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냐 야만이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귀한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사단에게 이끌려 다니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훈아라고 하는 가수 다 알지요? 네. 세상에 한준 이름 몰라도 나훈아라고 하는 가수는 다 압니다. 그분이 부른 노래 테스 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에 자신을 삶을 비춰보니까 그렇게 삶이 너무너무 변화무쌍하고 도대체 내가 가고 있는 이 삶의 그 속을 알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내가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삶의 해답인지 모르겠다. 아이, 나도 모르겠다. 테스 형, 나 몰라. 그 노래 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유식하게 해석을 하면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에 대한 답을 자신의 머리로는 찾을 수가 없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왜 사는지 답을 찾으셨습니까? 뭐 때문에 살으셨습니까? 왜 여기까지 살아오셨어요? 뒤돌아보니까 그저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잔 것밖에 없지요. 그렇죠? 뭐 우리가 보통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자기 업적을 이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뭘 하나 만들더라도 꼭 거기 자기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고요. 그래서 교회도 어느 날 어느 순간서부터 교회 건축을 하게 되면은 교회 헌금을 한 사람들의 명단을 쫙 적어가지고 저 밖에 나가면 머릿돌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머릿돌 속에다 다 안장을 잘 시켜서 머릿돌로 싹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훗날 이 교회를 철거하게 되거나 수리를 할 때 머릿돌을 떼어내면 그 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누가 했다 이름이 다 적혀 있고 어느 교회에서는 금액까지도 다 적어 놓은 데도 있고 해요. 우리 교회도 만약에 우리 교회가 팔리게 되면 떠나기 전에 저 머릿돌을 깨고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건축을 하지 않은 거니까. 보통 교회가 건축을 할 땐 그 안에다가 명단을 하나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있으면은 우리가 머릿돌하고 그거는 갖고 떠나야 돼요. 딴 거는 다 두고 가도, 강대상도 두고 다 마이크도 두고 다 두고 가도 그 머릿돌하고 이름을 써서 있는 명부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가야 돼요. 그거는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의 연흥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거는 영구 보존입니다. 아이고, 그러네. 나 그때 교인이었는데 공급 하나도 안 했는데. 에?
자, 어쨌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왜 살고 있는가, 그 답을 아무리 해봐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어느새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고 좀 요즘 와서 저도 헷갈리는 게 있어요. 핸드폰을 옆에다 들고서 나 핸드폰 어디다 뒀지 우리 사람 한번 전화해봐. 핸드폰 어디 있는지. 손에 들고 있어요. 밥을 먹고 있으면서 나 젓가락 어디다 뒀지? 이쪽 손에다 젓가락 왜 나 젓가락 안 줬어? 저도 이제 그 고비를 이렇게 그리고 그러죠. 이렇게 나이 드시면서 한번 되게 앓기 시작하면은 또 한번 늙는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고 그러죠. 요즘 저도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좀 이제 진짜 늙고 있구나. 얼굴을 봐서는 아직도 주름 하나 없고 빤빤한데 저는 그쵸? 어쨌든 몸은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는가? 왜 살았는가? 내가 살면서 해놓은 일이 무엇인가? 뒤돌아볼 때 그저 놀고 먹고 싸고 자고 놀고 먹고 싸고 잔 것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저 자식 낳고 또 그렇게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그 테스형인 옛 히랍의 시인이며 철학자인 소크라테스 씨께서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바로 웃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웃는 것. 이게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소크라테스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잘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그건 바로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부끄러워하는 거. 왜요? 이게 사람에게만 주어졌다는 겁니다. 동물에게는 없는 거예요. 식물에게도 없어요. 사람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것으로 이 수치심, 부끄러움을 통해서 하나님 품성으로 찾아가는, 회복되어지는 지혜의 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못 느끼고 수치심을 못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되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다? 동물이다.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했나요? 잘못을 하고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보고 수심, 뭐라고요? 동물의 속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면수심이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은 알고 있는데 그 마음은 짐승과 같은 사람을 보고 인면수심이다 라고 합니다. 마음과 행동이 몹시 흉악무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께 신림동에서 내가 불행하니까 너희들도 불행을 막다 그러고 갑자기 지나가는 젊은 청년을 향해서 칼로 얼마나 난자를 했는지 본 사람마다 너무너무 끔찍해서 막 며칠 동안 밥을 못 먹는다. 막 토할 것 같다. 너무 보지 말아야 될 걸 봤다라고 하는 방송에 나오는 것을 봤어요. 인면수심이죠. 내가 불행하니까 너도 불행해봐.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자라온 과정이 어떨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낳아놓기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부모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자식을 잘되게 하려고 열심히 가르치고 부모가 정성을 다해도 말을 들어 처먹지 않고 지고집대로 잘난 맛에 그렇게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런데 꼭 탓해. 이 사회 탓을 꼭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교사가 자살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목동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선생님을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전치 6주, 갈비뼈가 부러지고 6주의 진단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좋아하는 진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육관을 뽑을 때 누구를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이 교육감이 아이들의 인권은 존중하되 선생님의 인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던 사람,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 교육계를 장악하고 하고 전교조라고 하는 것들이 장악을 하고 말았어요. 이것이 진보파 2대 대통령 때도 시작된 거예요. 그때서부터 어른 공경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서부터 어른들을 향해서 젊은 친구들이 쌍시옷자를 마음대로 하되고 맞짱을 뜨고 멱살을 잡고 두들겨 패고 하는 일이 시작이 됐어요. 진보를 좋아하다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투표한 결과예요. 누굴 탓하겠습니까? 그 두 번째 진보 대통령 때서부터 우리 사회는 혼란기에 들어갑니다. 윗사람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말 나오는 대로 그냥 막 해대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경고를 하고 수없이 말을 했어도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내가 이쪽 지방 사람에서 우리 한겨울에 되어서 나하고 친척이라서 찍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거기를 찍어야 되는, 우리는 예수당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자꾸 이쪽 당 저쪽 당 두 패로 갈라지고 싸움박질을 하니까 교회도 갈라지고 사람에 모이는 엉뚱한 교회들이 되고 말았죠. 제발 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발 그런 것에 좌지우지돼서 그렇게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그러려면 뭐하러 교회 다니셔요? 교회 다닐 이유가 없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표 찍고 똑같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 여러분들이 믿음하고 기도해가지고 표를 찍었다면 그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성향의 그 성향, 자기가 태어난 고향, 자기하고 연관이 있는 학연, 뭔가 같이 나한테 도움을 줬던 사람, 이런 걸 보고 찍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주보팀 안쪽에 신앙인의 삶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에 붙들리면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찬수 목사님이 쓴 글이에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고 말씀에 반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세상 시대에 따라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흔들리고 움직이고 그렇게 다 사는 거예요. 수치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수치심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동물과 같다. 동물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우리 내용 중에 우리 몽구 얘기가 있어요. 저 뒷곁에 있는 몽구도 뭘 잘못해서 가서 소리를 지르고 너 이놈! 그러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을 쳐다보질 못하고 고개를 싹 돌려.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지 뭐 잘못했다고 꾸짖으면 알아요. 멍멍이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꾸짖어도 뭘 갖고 얘기를 해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수치심도 모르고 그냥 떠들어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몽구만도 못한 삶이죠. 그렇죠? 왜 웃어요? 몽구만도 못한 거예요. 성경에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단어가 약 한 100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은요, 곧 사람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저 몽구가 아무데나 사람 뭐 쳐다보든 말든 지가 싸고 싶으면 아무데나 응 하고 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 쟤는 왜 그럴까요? 뭘 몰라서? 수치심을,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지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데나 가서 응가하면 되는 거예요. 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데나 가서 다리 한짝 들고서 아무데나 갖다 줘요. 물론 뭐 동물적인 그 해석으로 뭐 자기 영역 표시다 뭐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 아무데나 가서 그냥 쉬합니까? 물론
중국에서는 전에 그랬다고 그래요. 요즘은 좀 화장실도 개선이 됐었는데 그 중국에 우리 한국에 저는 중국을 안 가봤는데 중국 갔다 오신 분들이 좀 뭐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중국과 우리가 교류가 되면서 중국 관광을 갔는데 급해서 화장실을 갔는데 남녀 공용이더래요. 남녀 공용. 근데 남녀 공용인 건 괜찮은데 뭐가 없더라? 칸막이가 없더래요. 어떻게 안 씁니까? 이렇게 마주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쪽 사람 등어리 보면서 서로 앉아서 응가하고 쉬라고 그러는 거래요. 그게 중국 사람들이 중국이 지금까지 지금은 그 화장실이 이제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제 처음 중국이 개방됐을 때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뭘 모르니까 부끄러움, 수치심을 모르니까. 옛날부터 중국은 무슨 무슨 때 그게 동물일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 표현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부끄러움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긴 뭘 알아요? 그 다음에 부끄럽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약 110곳 나옵니다. 110번. 수치스럽다는 약 100번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만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살아온 행한 행동들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이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것을 돌이켜 부끄럽지 않은 수치스럽지 않는 길로 다시 들어서는 것 이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천국 백성으로서 해야 할 도리다. 그래서 성경의 그러한 인물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부끄럽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들춰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다음 말씀에 외과 의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은혜를 받았어요. 외과 의사는 어떤 사람인가? 인기가 가장 없어요. 의사들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의사가 누굽니까? 성형외과 의사예요. 뭐 그냥 겉으로만 포장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쁘게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그쵸? 외과 의사는 어떤 겁니까? 배를 열어야 되고 그 안에 잘못된 것을 잘라내야 되고 너무 잘하면 본전이고 잘못하면은 욕을 뒤지게 먹어요. 심지어는 소송까지 당해요. 그러니까 외과 의사들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외과 의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전부 다 성형외과. 그래서 가는 데마다 간판 성형외과, 피부과 뭐 이런 거로 잔뜩 붙어 있어요. 자, 성경은 외과 의사입니다. 우리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피부를 찌른다고 했어요. 도려낸다고 했어요. 왜 찌르고 왜 도려냅니까? 찌른다는 표현은 뭡니까? 우리가 수치스러움을 느끼라는 겁니다. 아픔을 느끼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쿡 찌르잖아요, 옆에서. 그죠? 뭐 잘못하면 옆에 있는 거 쿡 찌르잖아요. 왜 찔러요?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쿡 찔러요. 푹 찔러요, 성경이. 그럼 느껴야 돼. 이건 뭐 잘못했구나.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푹 찔러도 왜 그래? 전혀 동요하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자기 합리화를 너무너무 잘 시켜요. 그 남들 거 다 하는데 뭘 그래? 그까짓 거 갖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이유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온갖 변명으로 가득 찬 쿡 찔러도 그래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못 느끼며 사는 게 우리들이지 않나 싶어요. 도려내야 되는데 도려내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돼? 지들도 그러면서. 지들이라고 해서 찍찍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가다 표준어를 못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어? 나 하나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 우리는 온갖 이유와 변명, 핑계 또 대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그냥 물타기 해갖고 맞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잘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안 나오셔서
왜 몇 년 동안 안 오지? 왜 그랬나? 우연찮게 지난 작년에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만 결혼 부주금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냥 내가 내고 싶은 만큼 내가 정성껏 내서 했으면 되는데 한 봉투에 여러 사람 이름으로 해갖고 그래서 물타기를 하고 희석을 시켜버리니까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도 그거 받으면 하고 안 받으면 어떻겠어요. 그분도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한 것이 문제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물타기를 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좀 알아야 돼요. 그것이 결코 좋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당당 나는 이렇게밖에 낼 수 없는 지금 형편상 내면 되는 거예요. 안 내도 할 수 없어요. 차라리 안 냈으면 그분이 그런 상처를 안 받았을 거예요. 근데 내는 흉내는 내게야겠고. 요즘 정치꾼들 관가라고 그러니까 옛날 포도충 얘기 안 하고 그거 말고 정부를 얘기합니다. 또 군 지휘관들, 군인들, 연예계, 언론 매체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추한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매우 부끄러운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대단한 권력가이고 인기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그의 겉만 봐서는 그 사람이 멋지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고 있고 또 온갖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그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의 얼굴이 TV에 나올 때마다 보면은 그럴 때마다 그 얼굴에 부끄러움이라든가 수치스러움은 전혀 없습니다. 뭐 나는 전혀 없고 딴 사람의 흠만 잡기 바쁘고 딴 사람의 뭐 이런 것만 긁혀내기 바쁘고 제가 여러분들의 복음은 전하지 않냐고 우리 남궁 권사님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뭐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은혜가 안 되죠. 무슨 목사가 저래 이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희한하게 얼마나 병이 들어있는지 그런 부끄러움도 모르고 나와서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의 흠이나 잡고 있고 자기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못 느끼는 데 대해서는 화려하고 열광하고 너무 희한한 나라가 되었어요. 너무 좋은 나라죠. 나쁜 짓 하고도 그냥 얼굴에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깔고선 잘 사는 나라가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은연중에 그런 것을 배웠어요. 교회도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에 대해서 자각 증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못 느껴요. 전혀 의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더랍니다. 그 수치스러운 사건들이 백일화에 공개되었으면 창피해서라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평범한 시민으로 차라리 돌아간다든가 아니면 깊이 뉘우치면서 국민들 앞에 사죄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뻔뻔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야말로 수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물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요즘 교회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 중에 젊은 청년들의 모습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결혼 전에 혼전 순결을 강조하고 있는데 많은 기독 청년들이 혼전 순결들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느 틈엔가 거기에 그만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해요. 그냥 다 그런 거야. 다 그렇게 그래 뭐 어차피 결혼할 건데 뭐 다 그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하는 능력까지 가진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물들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는 자라면 내가 무엇은 잘못을 했는지 뉘우치고 돌아섰을 겁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더 큰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인데, 비록 순간의 실수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수치라고 깨닫고 참회하였더라면 더 큰 공경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오히려 보호해주고 지켜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뻔뻔하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문제는 잘못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자세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에 있습니다. 수치의 감정이 있다면 잘못했을 때 반성하게 되고 그 잘못을 고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치의 감정이 없으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뻔뻔해집니다. 얼굴 두께가 몇 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밀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어도 뭐 나만 갖고 그래 왜? 그쵸? 왜 나만 갖고 그래?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점점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자꾸 하려고 애를 써요.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잘못했을 때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안면몰수하고 항의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핑계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자신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해 줄 거예요. 이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알면 십자가 복음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모르니까는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한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 하면요, 성령 회방죄 따위는 우리가 관심도 없어요. 성령 회방죄는 구원받지 못했고 그것은 절대 천국까지 못한다 그래도 우리는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정도 뭐 다 남들도 하는데 성령 회방죄에 대한 개념조차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못 전혀 저지르지 않는 거룩한 도덕군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있고 욕정이 있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말의 실수도 하고 또 잘못된 행동도 하는 실수투성이의 인물들이에요. 잘못하는 인물들이에요. 모두가 실수했고 부도덕했고 심지어 사기꾼이었고요. 거짓말쟁이들이었고요.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 수치를 느낀 겁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며 다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겠다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준행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교육자들을 세우게 될 때 그분들이 자기소개서라는 걸 받게 됩니다. 자기소개서에 보면 전부 자기 자랑만 늘어나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속에서 내가 얼마나 고민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으며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또 가다가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다른 길로 들어섰고 또 그거로 인해서 또 못된 짓도 했고 그러나 또 다시 주의 말씀이 기억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전부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성경이 말하는 자기소개 노름대로의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부끄러운 내 모습은 안 보이려고 애를 써요. 왜? 그 부끄러운 모습 보이면 어느 교회든지 간에 그것을 보고 채용 안 해요. 아유, 이런 흉측한 일을 했었네. 아이고, 교회에 반하는 행동을 했었네. 쳐다도 안 봐요. 왜?
우리들 눈조차도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것은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 그 사람들이 이력서를 냈다면 하나님 앞에 합격될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합격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 이력서 그러면은 우리한테 가져오면 우리들도 전혀 인정 안 해요. 합격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낙점을 했습니까?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뭘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모르면은 밖에 있는 몽구만도 못해요. 정작 부끄러운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반대로 부끄러워야 할 것은 아니 부끄러워하는 우리들 속에 죄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부끄러워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16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서기 58년경에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 오늘 로마서죠. 로마서의 첫 1장 16절에 있는 말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니스다.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여러분 속에다 물으세요. 나는 지금 부끄러워하는 복음인가 부끄럽지 않은 복음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을까라고 합니다. 당시 최고의 자랑은 내가 이러한 학문을 했어 라고 하는 법률가들이었댔어요. 법률가들. 최고 단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소크라테스처럼 인생을 논하는 사람들이었댔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철학 논하면은 밥 먹고 삽니까? 못 먹고 삽니까? 못 먹고 살아요. 유일하게 우리 김영석 교수님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의 지성으로 가장 뛰어난 지성으로 지난번에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 같은 분들 몇몇 분이에요. 이어령 교수는 철학가는 아니죠. 수사학의 대가입니다. 그분은 세계적인 대가인데 그분이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요 쫙 빨려 들어가요.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히게 비교를 하고 그렇게 다 적용을 시키고 그렇게 할까? 너무너무 뛰어난 화술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댔어. 그러다가 딸이 어느 날 어느 논팽이하고 눈이 맞아서 미국으로 도망갑니다. 그래갖고 결혼해서 애를 하나 낳았죠. 그런데 거기 가갖고 쫙 하고 놈씨를 다 수발을 듣고 학문을 다 뒷바라지 잘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을 일어납니까? 발로 뻥 차요. 조광지철을 발로 뻥 차요. 이혼했어요. 그 여인이 바로 이어령 교수의 딸 이민아 변호사였고 후에 목사가 됩니다. 이민아 씨였댔어요. 그 이민아 씨가 암투병을 하면서 아버지가 예수 믿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아버지가. 그러자 이 딸을 살리고자 싶었던 아비의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딸을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암에서 벗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학문적으로 이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파헤쳐도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던 이 이어령 교수가 그날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돌이켜 지금까지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학문적인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했던 것에 대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면서부터 복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파헤치기 시작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게 되면 복음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는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입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이게 떨어지질 않아요. 세상 이야기 하라고 그냥 룰루루랄랄라 따따따따따따따 참 세상 말은 참 잘하는데 얘 귀에 말씀 복음만 전하라고 입이 자물쇠가 꽉 채워져 가지고 한마디도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부끄러워해요. 그런데 세상 이야기는 청산유수로 얼마나 저런 게 폭포가 되고 한강물이 되고 바닷물이 되는 놀라운 능력들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정작 부끄러워야 될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부끄럽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는 미련하고 답답한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도리를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복음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래서 당시 최고의 세계적인 제국 로마 황제가 신으로 추앙받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 가갖고 누구를 전합니까? 황제는 기억도 하지 못하는 저 변방의 나라, 그것도 이름도 기억도 나지 않는 그 자기 부하 빌라도라고 하는 이 친구에 의해서 죽임당한 천하지 천한 그냥 누구 말 맞다나 그냥 발로 툭 쳐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인 예수를 전하겠다고 지금 로마에 말도 안 되는 짓이죠.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게 전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의 확산이 오늘날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져 오늘날 우리 강단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 결과요.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요즘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교회마다 보통 2대, 3대, 4대, 5대까지, 6대까지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가정 속에서 그렇게 부모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복음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잘했던 가정에서 후손들이 하나씩 둘씩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에 우리 부모들처럼 이렇게 안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보니까는 와서 교회 맨날 흉이나 보고 욕이나 하고 말이나 많고 누구는 어떻고 그런 얘기들이나 하고 거룩거룩은 얘기하는데 입에서는 쌍시옷자가 나오고 자녀들을 향해서는 저주가 퍼지고 이웃들을 향해서는 그냥 막 함부로 햇사대고 하는 이런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복음이 난 안 믿어. 자녀들이 떠나가게 되는 배경이 되게 많고 그것에 대해서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된 우리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어났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게 한국교회의 실상. 우리 교회만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실상이에요. 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복음으로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믿음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가문입니까? 아니면 늘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그 의의 길을 가지 못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는데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의 가문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지금 내가 무엇을 만들었는지 한번 내 속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게. 내 집안은 지금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가? 조상들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복음, 그 복음을 담고 있는 교회였기에 모든 정성을 다해 섬겨왔던 그 교회를 왜 이제는 우리의 후손들이 부끄러워하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왜 그렇게 게을리 교회를 섬기지도 않을까?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금, 헌신, 아니 그런 것은 그냥 좀 다 뒤로 제껴놓는다 할지라도 예배 참석하고 기도생활, 말씀 공부 생활에는 마음도 관심도 미련도 없는 우리 모두를 보면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를 자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도하기를, 기도하기를, 찬송을 듣거나 부르는 것을 성경 찬송 들고 다니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복음의 가장 모범적인 바울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기야 요즘에 비리 저지르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전도하기가 그렇게 정말 쑥스럽고 창피할 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지 예수님의 복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라도 복음 전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니 그것을 받고 믿으라 담대하게 전하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선물임을 알고 부끄럽게 예수 믿으면서도 쑥스러워서 부끄러워서 그냥 가지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교회가 전도하라는 게 신앙생활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거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딴 건 다 하겠답니다. 근데 전도하는 건 정말 힘들더래요. 왜? 복음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기를 또는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나는 것이나 교회 올 때 성경 찬송 들고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어진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뭘까?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닌다는 이유를 대고 핑계거리를 만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왜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동화나 성경 이야기쯤으로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그 이야기, 옛날 이야기, 역사 쪽의 이야기,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에 대한 믿음이나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것에 자신이 없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러한 생활이 마치 정상적인 생활인 양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요.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면서도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건강한 신앙생활 하려면요, 정통신학과 정통실천이 필요합니다. 정통신학이라는 게 뭡니까? 올바른 신앙생활, 이 두 가지가 병행될 때에 정상적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걷게 됩니다. 두 가지 중 하나만 흔들려도 믿음과 행위가 분리될 수밖에 없고요, 삶의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쭉 살피다 보면요, 믿음의 순도가 낮아질 때마다 둘 중 하나만을 강조할 때 그냥 막 교회에서만 이렇게 교회 생활만 할 때, 또 하나는
무조건 밖으로 내면서 전도하라고 무조건 밖으로 막 내밀 때 무슨 얘기예요? 오직 신앙만 이 말씀만이 다 거기서 앉아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냥 우리끼리만 꽁짝꽁짝 할 때, 또 하나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런 것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 머리에 든 것은 많은데 행동을 약한,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티 크리스찬. 이티 하니까 눈들이 번쩍 뜨네. 이티가 누굽니까? 머리는 이따만해요. 그런데 손과 발은 카늘어요. 허물허물허물. 그죠? 외계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티 같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과 반대로 저돌적으로 행동에 나서지만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너무너무나 빈약한 공룡 크리스찬이 있다는 겁니다. 이티 크리스찬은요, 믿음을 머릿속 지식으로만 이해합니다. 머릿속 지식으로만. 그래서 신앙을 교리 공부하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혼자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 혼자서는 잘해요. 그런데 옆에 사람과 교제하고 옆에 사람과 나누고 옆에 사람과 같이 어떤 일을 행하고 이런 일을 잘 하지 못해요. 외톨이처럼 그냥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앞에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이티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반면에 공룡 크리스찬은요, 모임에 열심히 나옵니다. 성경 공부도 잘 나오고요. 어떤 활동이든지 한 빠지고 잘 나와서 꼬박꼬박 참석은 잘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있지만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딴 생각 딴청하고 듣고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행동을 해요. 열심히 봉사해요. 전도도 잘해요. 전도도 잘해요. 헌신하고 충성도 참 잘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듣는 거로만 족해요. 강단에서 전하는 그 말씀으로만 족하고 자기가 한 번도 성경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었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도전해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선언하는 그 말씀. 이걸 갖고 공룡 크리스찬이라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반지성주의나 신비주의로 빠지는 사람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은사가 나서 나 빨리 병 고쳤으면 좋겠다. 귀신 쫓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이런 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이게 공룡 크리스찬이에요.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고민하고 그 말씀에 도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성령은 뭐라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생활 속에서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그들과 화목하고 좀 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돼요. 어느 한 가지만 잘하는 것 같고는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신을 희생하면서 주신 구원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그 가치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는 안일한 태도를 살면서도 연약한 믿음조차 없는 믿음이에요. 차라리 연약하기라도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라도 할 수 있는 이만큼이라도 남아있어요. 근데 연약한 믿음조차도 없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교회를 다니는 그냥 다닌 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영적으로 아무런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없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우리들 가운데 있는 병명이 뭐냐? 병명이라니까는 뭐 대단한 뭐 저기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장애가 뭐냐? 목회자들의
교회 와서 재정을 가지고 튀었다든가 또 딴짓을 한다든가 또 이렇게 해서 해봤자 소용없다. 그래서 저에게 일생일대 가장 충격적인 어떤 다 목사를 욕해도 좋고 뭘 해도 좋은데 아주 저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욕 중에 욕이 뭐였냐면 헌금을 해서 뭐해 목사 좋으라고 헌금해?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것이 너무 저에게는 충격이었고 이날이 때까지 그런 것으로 살아오질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혹시 내게 그런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내가 나에게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십시오.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속된 편스럽게 알거지로 사는 게 차라리 저는 좋겠습니다. 여는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저를 봤다면 다 거부가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해서는 안 될 말을 제가 너무 들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어서 지금은 다 이제 떠났어요. 이제 다 그런 거 초월했는데 초월했다고 하니까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초월했다는 것보다는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요. 진짜 부끄러운 것은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부끄러운 것은 예수 믿으세요! 를 입에 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말을 못하는 게 정말 부끄러운 우리들의 신앙인의 자세예요. 기도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고요. 찬송 음정 박자가 틀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아예 부르지 않고 금붕어처럼 입만 뻥긋뻥긋 하는 일이 부끄러운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은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정성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가, 그리고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지금 이 예배에 앉아 있는가, 이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 일로 나 부끄러운 줄은 아는데 예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면 부끄러움도 못 느끼는 뻔뻔한 사람이 혹시 나는 아닐까 뒤돌아보면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시면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모습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고백을 할까를 기다리시는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지난 날 삶의 그 부끄러운 결과의 성적표를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앞에 내미실 겁니다. 이건 너 성적표야 내실 거예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그때는 때가 늦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직까지는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이때에 복음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자랑스럽습니까? 내 속 사람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면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일어나서 그저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루의 일과를 찬송으로 가득 차고 있는가? 아니면 남의 이야기로 가득 차고 있는가? 내 안에 주의 복음이 자랑스럽게 여겨지면 남의 이야기할 시간, 다른 사람 흉볼 시간 아까워집니다. 그럴 시간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라도 더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성령의 인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 되면 내 속의 마귀들과 싸워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하는 영적 축복의 만족함의 그 은혜를 반드시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탕 발림의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뭐 이렇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 다 좋아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주의 복음보다는 세상적인 인간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면서도 사람이 먼저라고, 사람이 먼저지 교회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하는 인간미와 인권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류애를 외치고 민족성을 자랑하고 우리는 그런 것을 자꾸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 일로 자꾸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어떨 때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저 사람 차별하고 있는가 뭐 하고 있는가, 자꾸 내가 인류애를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것이 화평이고 평화인데 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좀 더 넓힘을 갖고 있지 못하지? 다른 종교도 다 그냥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자꾸 예수 믿는 걸 부끄럽게 만들어요. 우리를 그런 것에 속아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먼저라는 비겁한 삶을 사시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복음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스러워 여기며 내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학교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를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여는 꾀 위에,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